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내 속에 성령이 와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신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들려야만이 이제 제대로 삶도 누리고 또 그 사람은 하는 일이 확실합니다. 자기 수준을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어떤 수준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나고 멋진 것은 어떤 우리가 그런 수준, 자기 수준까지 하면 힘들어요. 그렇게 엮어질 수,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잖아요. 귀신의 힘을 가지고 하면 대단하죠. 많은 사람을 잘못을 인도하지만은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제가 그 은혜 맛을 보고 나니까 새벽기도 안 할 수 없고 퇴근 시간에 집에 가는 것보다는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사는 인생으로 계속 올인해 왔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사는 것일까? 이건 소로몬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사는 것일까? 제목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다 돌아보잖아요. 저도 매일 돌아보는 것이 바이블을 보면서 돌아보죠. 바이블을 보면 정확하게 전도서 2장 3절이죠. 내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목회를 볼 수 있고 또 사랑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이 바이블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보면 몰라요.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블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이 솔로몬이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은 꼭 붙잡아 둘까노라. 그 참 질문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삶이나 자기 하는 일에 질문 없이 가는 것은 나중에 큰 오류가 범합니다. 반드시 제가 요새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 냉정하대요. 왕을 세워놨는데 전 앞에 왕은 안 그랬는데 세우자마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냥 안 둬요. 그냥 안 두는 건 뭡니까? 다른 나라를 불러가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경은 우리를 아주 바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를 체크하고 또 인도하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전도자 그랬죠. 내가 사업을 좀 해볼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뭐 대단하지요. 솔로몬이 전도서 2장 보면 그게 2장 그 4절에 있죠. 자기는 사업을 한번 할까. 사실 솔로몬만큼 예루살렘에서 큰 사업을 한 사람 없습니다. 뭐 대단했죠. 뭐 이 사업을 하면서 내 인생이 즐거움이 여기 다 있느냐? 뭐 자기 보람을 느끼겠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전도서 1장 거기에 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음으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엮어서나 이것도 발음을 정하는 것이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16절에서 18절이죠.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가지고 이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알면 알수록 근심과 번뇌합니다. 요새 뭐 유튜브 막 뜨니까 사람들이 그거 맨날 쳐다봐요. 그거요 사람 망칩니다. 나도 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입만 벌리면요 미국 대통령 저 사람 되면 안 된다. 트럼프가 돼야 된다. 글쎄 말이야.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국내 정치 가지고 막 자세히. 그 사람들 주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는 글쎄 참 시간도 많구나 말이야. 뭐 그런 거 있으면 기도나 하고 성경만 보지. 하나님께 맡기지. 이 사람이요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안 좋습니까? 이걸 번뇌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전도서 낙을 2장 1절에 주시죠. 낙을 누리는 거. 이 즐거운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세계에서 문화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겪어봅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14절에 뭡니까? 14절까지죠. 범사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범사를 하나님 지고 있어요. 그 범사를 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런데 범사를 내가 주장합니까? 아닙니다. 이 범사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정치하는 거 한국 그거 자기 마음대로 갈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사를 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대단하게 뭘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범사를 가지죠. 그럼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맡기고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를 주장할 거니까 내가 굳이 그따 하다가 간섭 안 해도 내가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합니다. 정확합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결국은 수고하게 한 겁니다. 그래 해보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이것으로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다 헛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잘 깨달았죠. 어릴 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평생 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솔로몬만큼 사업에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줘가지고 솔로몬만큼 그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없죠. 그는 쾌락도 연구했는데요. 이런 걸 다 같이 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말이야, 헛된 거 잡으러 가요. 좀 돈 좀 어떻게, 사람 좀 어떻게, 전부 헛된 겁니다.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다 그게 다 헛되고 헛된 거를. 결국은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결국은 청년 때 이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이거 기억하는. 이런 일이 그냥 자기들 뜻대로 잘 되어지면 그대로 갈 건데 하나님 막습니다요. 절대요. 결국은 고생만 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깨달았고 그건 다 헛되다. 그러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기서 청년회 때 그랬죠. 창조주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요, 어느 날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결과를 가진.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이죠. 종국에 뭘 말합니까?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뭘 만들어가지고 한판 벌려는데 될 것 같은데 범사를 하나님이 지고 있네요. 하나님 그거 모릅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요, 범사를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갖다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범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냥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정사 건세가 장악해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모르게 막 하잖아요. 보면서 안 됐다. 그 권력 줬으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참 멋질 건데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게 뭡니까?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적에 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니까.
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 사는 거지. 지가 아무리 발품없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이 만든 이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에덴. 굉장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 몰라서 그렇지요. 난 정말 이게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 이걸 하나님 형상을 보면서 이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맹세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 지켜야지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100% 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에덴, 파라다이스. 그런데 인간이 이놈한테 속한 거예요. 뱀한테. 뱀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약속인 걸 알잖아요.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사랑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유혹한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어요. 네가 만약에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께 된다.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결국은 뱀에게 쏙혀가지고 이걸 먹었어요. 먹으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 됐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 아담이 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가 안 돼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저주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주의 재앙이 막 이게 인간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어요. 뭐 이게 돈이 좀 더 있으면 내가 더 많이 배우면 또 내가 혹시 뭐 성공하면 할수록 안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지요.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노아 시대. 그래서 물로 싹 썰어보려고 그랬잖아요. 정말입니다. 왜? 그거 보면요. 참 번성했다 그랬지요.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이 들어닥쳤습니다. 이 네피림이 참 무서워요.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한탄하고 물로 다 썰어본다고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방주 만들어 노아의 식구들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 필요 없다. 바벨탑이 뭔지 압니까? 바벨탑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참 무서워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내가 육신적인 뭘 의지하려고 모으면요, 한숨을 쳐요. 성경을 듣다 보면 볼 사람 하나님 하십니다. 사람 바라보면 하나님만 믿습니다. 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고 다 죽었죠. 또 우리 사돈 팔촌 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또 예수 믿고 돌아섰을 때 우리 아내가 정말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내가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를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지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기도해 주고 하는데 나는요, 예수 믿고 나서 나 혼자서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누구의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내가 참 감사해서, 우리 집사람이 조금 빨리 돌아섰더라면 내 믿음 일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 하나님께서 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참 감사하죠. 홀로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사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절대 아닙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지금 정신없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이걸 인생이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서 이 말을 해주니 말할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 그 사람 당일에 도모가 뭔지 압니까? 당일에 걷다가 봅니다. 절대 우리는요, 말씀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렇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에덴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가나안 시대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을 가라.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오실 메시아 네가 믿고 영접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깨달았잖아요. 13장 18절 희생제물 제사 하나님께 단을 쌓잖아. 이거는 이제 피의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이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네 후손에게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네 후손에게서 메시아 오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을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서 목에 칼을 대는 이런 경우라든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가나안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백성들이 전부 가나안을 향했어. 모세도 가나안을 향했어. 이 가나안을 향했어. 메시아를 말하죠. 오실 메시아, 이 전부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요,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었어요. 영적 서밋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네가 오실 메시아 가나안 땅에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결국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영적 서밋으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무서워요. 천하 만민이 얼마나 무서우냐합니까? 누가 너를 만약에 저주하면 내 그대로 안 두겠다. 손 못 댑니다.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정도로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계속 이런 데 가서 걸정거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정말 만물이 우리 발 밑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 몸 만물이 전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어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모르겠어요. 예수 조금 믿는데요. 막 어깨 힘이 들어가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네. 천지가 우리 아버지 거네. 저기 내 거리네. 이 말씀을 통해서 막 힘이 들어온대요. 이야, 그렇지. 저 돈을 내가 안 쓰면 누가 써야 될 건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것이지. 이게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뭐니까 그 이야기할 때 형상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만물을.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한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영적 서밋으로 우리 자신을 갖던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세웠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보여야 돼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것 될 것 같으니까 범사를 하나님 지고 있는데, 그죠?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출애굽입니까? 약속했잖아. 네가 제시한 땅에 가면 너는 복의 그늘로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반드시 출애굽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하지요.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러내지 않으면, 아브라함같이 언약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서 삽니다. 얼마나 무서운 게 아닙니까? 여기 살면요, 마지막 종국에 와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잠깐이면 갈 것인데 자꾸 뭐 마음을 다른 데 뺏겨요. 도대체 뭐 한다고 그따다 마음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왔으면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한 시대에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 때문에 천한 만민을 복주겠다. 굉장한 겁니다. 애굽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세상을 애굽해야 합니다. 여기는 무섭습니다. 이 애굽을 누가 통치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10가지 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단에 속해서 모든 사람들 잘 살아보려니까, 번성하려니까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내리치지요, 재앙이. 어리석게도 요셉 이후에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노예 생활한다니까요. 이거요, 보통 일 아닙니다. 언약 놓치니까 이 애굽에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을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내가 이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나? 적과 꼴이 어느 땅을 가야 된다. 이 백성을 꺼내야 된다. 저 저주받는, 저 마귀 손에 놔둘 수 있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내가 마지막 재앙이 있다. 이젠 바로가 손 들고 꺾는 말이지, 마지막 재앙, 죽음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양의 피 바른 집에 있는 사람은 이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재앙을 때린 겁니다. 재앙을 때리니까 이 사단이 꺾였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온 애굽에 통곡소리 났습니다. 12장 10장 바로가 꺾이면서 출애굽, 이제는 드디어 출애굽이죠. 이런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양에 피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렇죠. 이제 그걸 피 바르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6월절입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이죠. 창세기 3장이랍니다. 피를 바를 적에 이제 흑암도 꺾이고 피를 바를 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왜 창세기를 썼습니까? 나는 창세기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창세기라는 그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내가 알았어요. 이야, 어마어마한 존재였구나. 나 혼자 가지도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지가 몸부림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엮어줍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엮어줘요. 먹을 것도 준비해주고, 돈도 필요하면 돈도 주고요. 다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아, 이게 하나님 형상이었구나, 이걸 느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는요, 피 바르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살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아십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이건 단체, 이제 홍해 바다를 도는 것은 단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이전에 내가 살던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피 바르고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 여전히 옛날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 심령에 복을 받고 집에 가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야, 이제 쟤 안 지었지, 내 집사람한테 안 그래야지. 그거 아닙니다. 집에 내려가서 집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가 딴 사람이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행동이 달라졌어요. 바로 실천해서 무릎 딱 꿇고 내가, 여보, 내 하나님 만났는데 내 당신에게 진짜 좋을 짓을 했어. 이제 나 다시 그 짓 안 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집사람이 뒤에 그러더니 변덕하네. 근데 나는 그랬어요. 그때 이후에 완전 변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와 있어요. 어디로 나왔습니까? 이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입니다. 이건 종국에 다 없애봅니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사람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히브리서 12장.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보좌로 왔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입니다. 9장 11절,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이건 하나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영존 세계, 아주 크고 온전한 세계. 이제 우리가 이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 와 있다니까요. 이 동네는 완전히 틀리죠.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세계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 줄 알죠? 아닙니다. 확실하게 있지요. 그래서 보좌에는 이제 주님이 계시죠.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수준이지, 이런 것을 모르면요, 아직도 여기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사단에 쏟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세상 사람 같이 돈도 모으고 바벨탑도 만들고 엮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와 전혀, 우리는 안 맞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은혜 속에 들어가니 이게 안 맞아요. 또 여기 엉켜 있는 사람들이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는? 크고 온전한 세계, 광야로 간 겁니다. 광야는 완전히 듭니다. 광야는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 광야 아십니까? 힘이 들어가지요. 성경 보니까 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펼쳐지는데요. 와, 이 내가요, 하나님이요, 이거 보니까요, 야, 주먹이 불끈 붙이는 거죠. 이 보통이 아닙니다. 돈도 주고 밥도 준다. 세상에 내가 자녀 아니냐?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 자녀지. 천지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소유지. 그럼 하나님 것 같으면 내가 아니냐? 이런 것이요. 뭐 믿어지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놀랬잖아요. 은혜를 슬슬 받으니까 그것이 이제 크고 온전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엮어가야 됩니까? 여기서는 이런 세상 바라보고 내가 엮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사단에 속혀가지고 아직도 바벨탑 만들고 아직도 지금 자기 재산 만들고 하는 것이지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돈이 저주고 사람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이런 강야단 말이에요. 강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 그랬죠. 법궤에다가 얘는 생명의 떡의 말씀이죠. 빛.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바로 이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요. 이제 이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농사질 필요도 없고 우물 발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오직 보좌만 바라보면 삽니다. 성막만 바라보면 삽니다. 그래서 자기들 장막을 지을 때는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 삽니다. 이 성막에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디 보면 이 낮이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끝나는 거죠. 알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쳐다봅니까? 도움도 안 되는 그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에 죽어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어디로 와 있습니까? 지금 그분이 보좌 우편에 와 계십니다. 보좌 우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좌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뒀습니다. 뭘 하라고? 거기에서 뭘 하라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그분이 왕이시죠. 참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말씀을 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 저주도 해방시키지만은 정말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제사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가 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로. 왜 천만 천사가 있잖아요, 보좌에. 뭐 때문에 왕 되십니까? 지금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천사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후사에 천사가 있습니다. 창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 정사 건세들 우리는 꺾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 각 나라에 정사 건세를 쥐고 있는 저 흑암의 세력, 이 시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꺾어 주옵소서.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우려고 와 계신데, 와 있는데, 교육장 한 서희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이건 그림이 떡이었는데, 근래 와서 깨달아지고 믿어진대요. 이걸 깨달으면 나니 달라진대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라고 천사를 보냈어.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소문 못 됩니다. 그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는 여정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려주죠. 여정을 가야 되니까. 다른 길로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그죠? 내 인간이 좀 배운 것 가지고, 교회 좀 다닌 지식 가지고, 교회 다닌 연조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다 가르쳐주면서 말씀을 했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보좌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보세요. 제사장의 불을 통해서 나가서 우리는 때를, 주님은 우리에게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 이름으로 이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기는요,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필요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준비된 것, 그거 쓰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동북께서 이 메시지 나오는 뭘 말합니까? 앞으로 들어닥칠 4차 산업, AI 시대, 또 들어닥칠 지금 경제 파도 넘어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 틀림없을 거예요. 이번에도 뭐 예산결산위원회를 해보니까 참 감사한 것이 지난해 헌금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성도의 믿음은 뭘 봅니까? 헌금 보면 알아요. 그 믿음은, 그 헌금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보고 또 어디 보면 가정예배당에서 뭐 예배가 되겠습니까? 좀 시시해 보이죠, 처음에는. 그래도 전년 헌금에는요, 차이가 없어요. 아, 벌써 이분들이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참, 우리 지금 동북계 성도님들, 지금 교회들이요, 막 교인이 한 절반도 줄고 막 헌금이 안 나오니까 교육자들 뭐 그만두라 그러고 지금 난리고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 들어닥치는 말이지, 경제 파도를 생각하니까 뭐 보통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벌써 우리 동북에서 자꾸 보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뭘 대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닥칠 광야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적 이 믿음을 가져야죠. 그 내가 한번 그런 생각했다니까. 우리 교육자들 훈련 한번 할까? 그때 한번 했죠, 뭐. 우리 IMF 갔을 적에 한 석 달 동안에요, 사례비 안 줬어요. 사례비 없다. 앞으로 IMF 끝나면 사례비 주겠다는데 다행히 그 다음 해외 1월 달부터 또 사례비 나갔어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지금 IMF는 진행 중인데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야, 그때도 역사했어요. 우리 교육자 사례비 받지 마자. 한번 해보자. 사례비 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 먹고 하나님이 세웠지 않았냐, 교육자. 그럼 하나님 돈 줄 거 아니냐, 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진짜 믿음으로 올인해서, 아, 하나님 밥도 주고 돈도 주네 하면 성도들에게 모르겠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밥 주고 돈 줘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이 많이 됐어요. 막 사례비 막 석 달도 안 나오고 이래도 가만히 있어요.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전도사들, 목사님들 돈 몇 푼 안 받는데 다 카드 쓰는데 어떡할 거냐 말이야. 당신은 어떡할 거냐 말이야. 담임 목사 돼가지고. 근데 웃었어. 여보,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하나, 범사를 하나님 인도하고 있는데. 나도 훈련받았어. 3년 동안에 사례비 한 푼 안 받고 오산서 개척했어. 하나님이 다 먹여줘. 돈 줘.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앞으로 우리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강야 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서,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태풍이 오면 여기에 휩쓸립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코로나 겁납니까? 뭐가 그렇게 겁나요? 저는 그래요. 뭐 몇 명 됐다, 몇 명 됐다, 그 뭐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방주 안에, 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더러운 물결이 우리한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뭘 보고 믿습니까? 우리가 지식 가지고 삽니까?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믿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오산에 가가지고 사례비도 안 받는데 1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사라 그래요. 아니, 다 무너진 사람 헌금할 사람도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교회 사라 하면 나야 당연히 우리 교회 주인이 주님이니까 뭐 주님이 사주겠지 뭐. 그래서 성도들 보고 기도해라. 이제 교회 팔라고 내놨는데 사자. 이게 헌금이 안 들어가지고 내가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 다 무너진 가정들인데 나 사람만 쳐다봤어요. 그러면 그 교회 샀잖아요. 하나님이 다 엮어줘대요. 참 희한하잖아요. 옛날에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우리 논뚝에 있는 교회. 세상에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왜 월세를 내야 되냐. 월세를 왜 내야 되냐 말이야. 이 아버지 집 아니냐 말이야. 왜 아버지 집에서 내가 월세를 내야 되냐 말이야. 그때 처음에 청년들이 한 10명 됐어요. 청년들아, 내하고 기도할 게 있다. 매일 밤 한 40일 동안 하자.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너희들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겁니까? 다른 기도 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그것만 기도하라 그랬어요. 40일 딱 하고 나서 둘러앉았어요. 받은 응답 나하고 시가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이 교회는 우리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나도 하나님 주셔서 공짜로 공짜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뭐 내가 공짜를 바랬습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왜 우리가 세를 내야 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양반이 그따다 별장 질라고 해난 이소 쉽게 안 내놓지요. 그럼 있는 줄을 하다가 암이 걸려버렸어요. 이제 막 빠져왔어요. 나를 불렀어요. 집에 운명 직전에 다른 식구들 다 내보내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미 하나님 것인데 그 자기 여동생이 신비한 동생이 있거든. 오빠 그 동국계 거야. 동국계 거야. 미안하다고.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도 아닌데 드리고 갑니다. 그 내 눈앞에 눈을 감았어요. 뭐 자기 교회 뭐 교육자들도 안 부르고 자기 부인도 안 부르고 내 혼자 있으면서 마지막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이야, 허탈감이 오는 거 있죠. 내가 상사람 잡은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이 공짜를 준다 하니까 나는 끝까지 공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때 내가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안 났으면 내가 그때 시달렸어요. 교통사고 지나면서요 깨끗이 회복됐어요. 뭐 하나님 드시겠지. 내가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을 암을 가지고 죽인 거네. 참 기도 무서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 담고 기도 시작하면요 제가 겁이 나요. 왜? 확실히 믿고 하니까. 이거 보십시오. 공짜로 430평. 그때 그걸 갖다가 우리 대출 그거 받았지요. 그때 한 30매덕 정도 됐지요. 안양에서 어떤 집사 하나 찾아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동북에 가보래요. 목사님만 만나보래요.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를 공짜로 받았는지.
웃기는 소리.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파도, 이제 보좌를 통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누리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빨리 정돈해요. 빨리 올인하세요. 안 하면 막 들어닥칩니다. 정신없이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만물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제 뭐 이 정도 되면 정복해야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가야 됩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이제 광야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특히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만물 정복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가니까 요단강이 너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 달이 멈추고 또 결국은 정복했잖아요. 가나안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 쓰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게 시대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살려. 정말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제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요. 그분이 바로 생명이요. 그분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이 오신 이분을 우리가 마음 열고 영접할 적에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이분이 내 안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너희들이 볼 적에 내가 하는 것 같나? 아니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내 일을 할 거다. 오히려 나보다 더 크고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엮어가면서 내 안에서 당신 일하지요. 당신 일은 뭔지 알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한 겁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서 제자 찾고 세우고, 마가복음서 치유하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공자들 복음주가 살려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거. 이거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세워야 됩니다. 제자.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해 강단, 특히 가정의 예배당에서 지금 흘러주는 건데요. 이거 오늘 탁 깨달았다. 아차, 바로 이거다. 이렇게 믿고 턴하고 올인하면요, 여러분 참 행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잘 지킬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엮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는 광야에서 보좌만 바라보는 왕선지 제사장을 통해서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 인생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농사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데 연연할 것 없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세상은 정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고 정말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사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